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 하나님, 이 시간을 주께서 복 주셔서 이 한 시간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주를 경배하며 예배케 하옵소서. 사탄이 이곳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역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은혜로 사탄을 몰아내시고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집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사탄을 명하여 이곳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우리 또한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힘을 얻어서 사탄의 세력을 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에 검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푸른 추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정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바른 이해와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장차 이루어질 경험할 새하늘과 새 땅이지만 영적으로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갈 수 있는 곳, 가야 되는 곳, 가게 될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라고도 말하고 새 예루살렘이라고도 말합니다. 근데 천국에는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없을까요? 요한이 가만히 보니까 천국에는 성전이 없어요. 성전이 없습니다. 새 예루살렘, 천국에는 성전이 없어요.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새 예루살렘 자체가 성전이에요. 또 다른 성전이 필요하지 않아요. 새 예루살렘 천국에는 또 뭐가 없을까요? 죄가 없어요. 죄가 없기 때문에 부끄러움도 없어요.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나무 잎사귀로 치마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는 사탄이 없어요. 사탄이. 그러니까 죄질 염려가 없고 도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을 특별히 보호할 필요도 없어요. 거기에는 해와 달도 없어요. 세상을 비추었던 그 빛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해서 태양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달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해서 그 영광의 빛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천국입니다. 그 천국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있을 처소 천국을 위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셨고 지금 다 준비하시고 재림의 카운트다운을 헤아리고 계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오시면 우리 모두가 천국에 들림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죽었던 성도들도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날 것이고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오시면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들림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 들림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전의 그 새 예루살렘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째 말씀드린 것이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광야 시대에는 성막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진도치고 성막을 보호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지성소야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경거망동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임재하면 광야 시대에는 성막, 또 성전을 건축하게 했는데 그 성전을 향하여 사람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다는 말은 그곳에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다, 그런 표현입니다. 요한이 눈을 뜨고 보니까 성전이 없어요. 와, 성전에 대한 관심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1성전, 솔로몬 성전, 또 헤롯 성전, 제3성전을 지금도 꿈꾸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전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티토에 의해서 주 70년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당하면서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됐습니다. 파괴된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게 되었을까요? 성전을 다시 지어야 되겠다. 지금도 히브리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성전을 그렇게 열망하는 거죠. 그래서인지 요한은 아마 새 예루살렘을 보면서 성전이 어디 있나 이런 생각을 가졌을지 몰라요. 보니까 성전이 없어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왜 성전이 필요치 않았을까라는 것입니다.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어린 양이 성전이시다. 구약시대에 성전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이 뭐죠? 성막에서 이루어졌던 것이 뭐예요? 5대 제사가 있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그런데 그러한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나 속건제나 속죄제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 가서 누구하고 화해할 필요도 없어요. 왜? 죄가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데 어찌 죄가 들어올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 필요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라 여인과 대화를 나눈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을 성전 삼고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가 왕이십니다. 예수가 주가 되십니다. 예수를 왕으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나님을 주로 믿는 모든 모임 속에 드리는 예배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성전, 어느 성전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우리가 예배해야 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사실을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새 예루살렘을 보니까 해와 달이 필요치 않았다라는 거죠. 해와 달이 필요치 않았다. 23절에 보니 이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해와 달이 쓸데가 없다. 해와 달의 가치가 떨어진 것입니다. 거기에는 빛으로 말하면 해와 달의 그 빛의 가치는 하찮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만큼 소중한 거죠. 이것은 태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달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는데 낮과 밤이 없습니다. 굳이 낮이라 칭하고 밤이라 칭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끊임없이 영원토록 비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 그게 과연 무엇일까? 어떤 것일까? 경험하고 싶지요? 천국 가시면 됩니다. 예수 잘 믿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조금이라도 느끼면 그 임재 속에 엄청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주의 음성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는 말일세. 주님의 음성 임재 속에서 주의 음성만 들어도 황홀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주님의 성령의 기운을 조금만 느끼기만 해도 감동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등불이 되는 그런 가운데 산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 천국과 지옥을 본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열정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옥이 아닌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소망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나라를 경험하고도 그 나라를 소유하지 못한다면
가룟 유다와 같은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존재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다. 그에게는 어둠이 없다. 어둠이라고 하는 자체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도 어둠이 있습니다. 아무리 수백 촉의 전구를 켜놓는다 할지라도 어둠이 있어요. 그늘이 있는 거예요. 어둠이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은 밝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어둠이 있습니다. 세상은 어둠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성령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마음속에는 어둠이 있습니다. 근심도 있고 걱정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갈등도 있고 병든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빛이 비치는 그 가운데 어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둠은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탄의 임재와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둠이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햇빛이 필요치 않은 것입니다. 달빛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만 충만할 뿐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1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입니다.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했습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일컬어서 참 빛이다 라고 말합니다. 빛은 빛인데 참 빛이다. 기름은 기름인데 참기름이라고 말해도 확신이 안 서니까 참기름이라고. 아무리 참자를 많이 붙여도 온전할 것일까? 온전한 것일까? 의심이 가는 것이 세상입니다. 예수님은 빛인데 진짜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진짜로 우리가 경험하기 힘들죠. 경험한다 할지라도 온전한 것을 다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참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빛이 빛으로 오셨는데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참빛으로 오셨는데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는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진짜 빛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했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온전하고 싶은데 그러면 참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는데 어둠을 좋아하고 어둠을 사랑하고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어둠을 좋아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둠을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둠에 대한 관심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 단칼로 베어버려야 되는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을 대적해야 되는데 사탄의 속삭임에 나도 취한 바 돼서 사탄과 함께 즐거움도 같이 나누고 사탄에 속한 사람처럼
마치 사탄에 속한 사람처럼, 어둠에 속한 사람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분명하고 확신에 찬 마음으로 나는 빛에 속하였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 내가 아무리 말해도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75년도에 (95년도인가요? 잘못 거룩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지금도 그걸 썼던 때가 기억이 나요. 95년도. 그때 나는 왜 거룩해질 수 없을까?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나는 거룩할 수 없을까? 금식을 해서라도 거룩해질 수 있다면, 그런 마음에 썼던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세상은 거룩하지 못해요. 빛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어둠에 속해 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전쟁을 하고 서로 분쟁하고 대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년 전의 이야기지만 파키스탄에서 연예인 팔로치라는 여인이 오빠에 의해서 명예살인을 당한 바가 있습니다. 그 여인은 남녀 평등을 부르짖은 거예요. 자신과 여성을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일어나라. 그런데 그것이 무슬림 사회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거예요. 그 오빠가 그를 살해했습니다. 그런데 여론의 문제입니다. 사회적으로 어떤 사람은 그 사람 자기 동생을 죽였으니 감옥에 보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가정의 명예를 위해서 죽일 수도 있는 것이지 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일들은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20년 8월 31일 YTN에서 보도됐던 내용에 의하면 아슈라라고 하는 팔레스타인의 가라치라고 하는 곳에서 아슈라라고 하는 행사가 일어났었는데, 살해당한 이슬람 종교의 창시자인 무하마드의 손자 후세인 이븐 알리의 죽음을 기리기 위해서 집단적으로 자신의 상의를 벗고 또 벗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본 것은 큰 거리에 많은 사람들이 상의를 다 벗고 자기를 채찍으로 때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얼마나 머리를 또 때렸는지 피가 낭자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좀 자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세상이 어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어둠인 일들을 행하면서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그것이 잘못됐는지 옳은지 그런지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 배후에는 사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탄의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왜 사탄의 영역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까? 선악과 따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어둠에 속한 사람처럼 행동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처럼 우리도 선악과를 따먹을 때가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럴수록 사탄의 영향력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은 죄를 또 짓는다 할지라도 지은 죄를 계속해서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죄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돌아가리라 했습니다. 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만국은 어떤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까? 만국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땅의 왕들은 지금의 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상에서의 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년 왕국 때에 함께 다스렸던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시간 관계로 3절만 읽어드린다면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땅의 왕들은 지상에서의 어떤 대통령, 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년 왕국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던 성도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요한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 가운데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영광의 빛으로 충만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어둠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죄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5대 제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또 다른 성전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곳에는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티끌만큼이라도 경험하면 그 임재 속에 감동이 돼서 그 순간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희락과 즐거움과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정말 사모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마음속에 코로나가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코로나가 하나님보다 더 두렵게 느껴질 때 하나님의 뜻을 떠날 수 있습니다. 코로나도 주의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 속에 코로나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는 질병도 없습니다. 고통도 없습니다. 두려움도 없습니다. 슬픔도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오라라고 말합니다. 그곳은 안전한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5절 본문에는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성문을 닫아야 할 이유가 없어요. 거기는 어둠이 없습니다. 침입자가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 슬그머니 들어온 침입자 사탄이 있었는데 그곳에는 사탄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들어올 수 없습니다. 어둠의 세력, 공중권세를 잡은 사탄이 쫓겨난 바 있습니다. 다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사탄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문을 굳이 불안해서 닫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안전한 곳이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는 피곤함이 없어요. 그래서 잠을 자야 할 이유가 없어요. 건강한 사람은요, 밤새도록이라도 즐거움을 누리고 싶어요. 그런데 몸이 병든 사람이나 약한 사람들은 조금만 일하다가도 또 잠을 자야 되고 밤이 필요한 거죠. 거기에는 밤이 필요치 않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산다는 거예요.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고 보면 짐승이 짐승을 잡아먹고 사람을 해치고 사람이 또 짐승 잡아먹고, 이런 것은 선악과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는 그런 염려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는 어둠이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안전한 곳이 바로 천국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받을 때가 있어요. 교회가 차별받아서 차별금지법을 이야기하면서도 교회를 차별해요. 지난번에 미랑기 장로님 딸 민수와 결혼식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식당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대기하고 있어요. 한 20명 이렇게 대기하고 있어요. 앉을 자리가 없어요. 식당 그 식탁에 보면은 여기 뭐 거리두기 써놓긴 써놨어요. 그런데 앉을 사람들은 많은데 자리가 없어요. 꽉 차는 거죠. 교회가 만일에 점심 식사를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난리 날 거요. 제가 오늘 아침 이른 아침에 예배 참석하지 못하는 어느 분에게 전화를 했어요. 공무원이라서 그런지 이 코로나 때문에 만에 하나, 한마디로 식당에 가서 코로나 걸리면 괜찮아요. 어느 곳에도 괜찮아. 그러나 교회 가서 코로나 걸리면 큰일 나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공무원 사이가. 왜 그러죠? 세상은 교회에 대한 배려하는 마음이 없어요. 교회를 차별해요. 핍박하고. 물론 어느 정권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교회는 그래도 세상보다는 구별된 삶을 살고, 그래도 잘못하면 회개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고자 하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민족의 마지막에 보루는 교회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교회 간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잘립니다. 그런데 참 대단한 것은 어느 집사님의 얘기입니다만은 잘릴 줄 알면서 잘리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어떤 마음을 주실까요? 어떤 복을 허락해 주실까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세상에는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것입니다. 굳이 문을 달 필요가 없습니다. 이사야서 35장 9절에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입니다. 구속함을 받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천국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여기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속된 사람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속된 사람은 못 들어가고 가증한 사람도 못 들어가고 거짓말하는 사람도 천국에는 결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을 행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은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속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증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짓말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히 우리 속에는 속된 것도 있고 가증스러운 것도 있고 거짓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할 것입니다. 너희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그렇습니다. 그것으로 보면 우리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 우리 속에 속된 것이 많거든요. 아주 부글부글 하거든요. 가증스러운 것들이 부글부글 많거든요. 거짓도 있거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어떤 죄를 범하였을까요? 속된 죄를 범합니다. 가증스러운 죄를 범합니다. 거짓말을 범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우리 속에는 부패함이 있어요. 마음이 부패했어요. 얼마나 부패했으면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가 이 사탄의 귀를 기울였는데 우리야 어떻게 했습니까? 이미 타락할 대로 타락해 있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 마음이 부패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 부패했느냐? 전적인 타락.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총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성경이 말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우리는 들어갈 수 없는 존재가 됐다라는 거예요. 속된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직 용서를 받지 못한 사람은 다 속된 것입니다. 우리 속에 용서받지 못한다면 우리가 지은 모든 죄는 더러운 것입니다. 속된 것입니다.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다 속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삶을, 도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했다 할지라도 다 속된 것입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는 이런 일 저런 일을 선한 일을 했다고요. 다 사탄의 지배하에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선함을 자랑한들 도토리 기재기가 아닐까요? 도토리 갖다 쭉 넣고 누가 큰가 어떤 게 큰가 아무리 따져봐도 그게 그거 같아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요, 나의 모든 속된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나의 모든 속된 것을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속됨에서 자유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유한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 받은 사람, 용서받은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용서받지 못한 사람 다 속된 사람. 그래서 천국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거짓. 우리 친구처럼 사귀는 게 거짓말 아닙니까? 거짓말 참 잘하죠. 일구이연하지 않는다고요? 거짓말 많이 하죠. 한 예를 든다면 베드로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는 모든 것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입니다. 직장도 버린 것입니다. 사업도 버린 것입니다.
부모도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직장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장보다 교회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돈보다 교회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된 것이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라고 그랬을 때 이것만은 내가 맡겠다. 목숨을 걸어서라도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되지. 예수님을 죽게 할 수는 없지.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5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합니다.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이 대단한 제자들을 둔 것 같죠. 모든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우리가 목숨을 걸고 주님을 지키겠나이다. 큰 소리 뻥 쳤는데 예수님이 막상 고난을 당할 때 그들은 어떻습니까? 다 도망치는 거죠. 그래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면전에 불을 쬐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합니다. 내가 바로 저 예수의 제자지. 아, 무슨 얘기하고 있어. 나 저 사람 몰라.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 나 예수님 저 사람 제자 아니야. 목숨을 걸었다고 말해놓고 거짓말하는 거 보세요. 자기가 지킬 것처럼 큰 소리 치고, 그런데 지킬 수 없는 것이 나라는 말입니다. 우리라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어떤 죄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나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셨다고 하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속죄함을 받은, 나 속죄함을 받은, 찬양할 수 있고 감동적인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 주님 때문이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르지 않으면 예수님의 참된 음식이요 참된 양식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 맛보지 못하는 사람은 한 명도 결코 구원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는 한 사람, 오늘 본문 27절에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와서 수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예수의 생명을 굳게 붙잡지 못하고 세상으로 대마처럼 돌아가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에겐 새 예루살렘, 천국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은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해와 달의 빛이 피로치 않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한 그 한 가지 사실을 보더라도 거기에는 성전이 피로치 아니한, 거기에는 죄가 없고 사망이 없고 슬픔과 근심이 없고 서로 해하는 것이 없는, 가장 안전한 곳, 다 표현할 수 없는, 내가 설교를 하더라도 다 표현할 수 없는, 정말 이루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행복이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혼자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믿지 아니하는 형제에게 복음 전해서 같이 가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전도의 대상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예배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 전도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다 같이 핏값으로 사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그 나라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준비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우리를 품어주시고 어둠이 없는 성전이 필요치 아니한 그 하나님의 나라 시민으로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음 주님의 지상 명령을 알고 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심으로 주의 제단에 속한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하나님 지옥 권세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시민으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